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영적 진단.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교회 다니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도 다윗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를 보호하시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주옥같은 시가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런데 이 다윗이 2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적도 없어요.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신앙의 긴장감이 풀어져 버렸던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제 다 말로만 다 되니까 그래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보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죄에게 노출된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죄에게 털려져 있던 상태인 거예요. 털려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바세바를 보는 순간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우리아까지 살해하도록 하는, 결국 자기가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략을 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죄가 합리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과연 그 다윗이 맞느냐? 수많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인가 의심이 날 정도로, 그러나 동일인이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이토록 죄에 젖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죄가 다윗을 지배하니까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책망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했죠. 아니 어디 그런 놈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찌르륵 하고 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잠재된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게 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다. 아, 내가 악령 충만해야 했었구나. 성령 충만했었는 해야 되는데 악령 충만했던 것이구나. 다윗이 참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높고 낮고를 떠나서 세상 지위 또는 교회 지위 높고 낮고를 떠나서 죄를 진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를 다루는 교회가 잘 없어요. 또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시시콜콜한 거 갖고 뻗딱하면 또 그걸 갖고 재판하고 그래요. 또 그런 교회는 또 너무 그렇고, 그것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져 버린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하다는 말은 죄가 침투해 와도 그 죄를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죄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모르는 것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이제 예를 듭시다. 학생이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뭐 정부를 비판하고 뭐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어떤 모임을 하는 겁니다. 토의를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막 정치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북한 동포들은 막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거의 막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모임에 자기가 참여했던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보에 딱 보니까 수배자 얼굴에 자기 얼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거기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이거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돼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경찰이 자기 잡으러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마트 갈 때도 고개 숙여가지고 가고, 마스크 하고 가고, 모자 해가지고 가고, 터미널마다 역마다 뭐 톨게이트, 음식점 이런데 전부 다 수백 명이 딱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다 딱 밖에 뭐 식당에 좀 음식 좀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니 특별 사면을 당한 거예요. 이제 죄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그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래 돼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권이 딱 바뀌면서 발표를 쫙 하는데 특별 사면이 딱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경찰 봐도 뭐 하나도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경찰이 오든가 말든가 누가 오든가 말든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특별 사면 받는다. 이게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뭐냐?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무기력하니까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가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영적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을 하면은 회개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둘 중에 도망가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처음부터 가짜인 거예요. 찔렸는데도 도로 버럭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해결하고 하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양을 막 열심히 수양하고 막 도덕을 막 행하기도 하고 불의의 돕기도 행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막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술 막 먹고 이제 한번 좀 잊어보려고. 그런데 그게 해결되어지느냐? 해결이 안 되진다. 이게 해결이 안 되진다니까요. 계속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자.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살아있는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못 모르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게 가장 정상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충만한 확신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 어느 곳에서 나를 부른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그 어디 가는 것도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다른 사람 전부 꽃노래 하러 가고 뭐 산으로 가고 들러가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기쁘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정말 말씀의 꿀맛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누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보면은 내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도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그렇게 되죠. 이제 일상생활에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내가 막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더 바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주님께 더 바치고 싶고. 제가 그래서 이 안경이 이게 15,000원짜리거든요. 다른 사람들 105,000원, 15만원짜리 하고 있을 때 저는 이 15,000원짜리 이것도 깎아서. 근데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5,000원짜리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그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벌써 이게 이제 10년도 넘었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왜 아끼느냐? 조금이라도 아껴야 헌금 더 드리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지나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가 되어지고 앉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운 것이 없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인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모습이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니까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죽은 신앙은 뭐냐? 알 수 있죠? 정반대다. 정반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각성되지도 않고 회개도 되지도 않고 설교도 막 그냥 시시하게 들리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성경도 뭐 그게 그거고 그냥 기도도 그냥 뭐 상투적으로 그냥 하니까 그냥 뭐 따라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교회 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교회 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니까 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기도도 엉터리 기도, 이기적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좋은 데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방탕한 겁니다. 영적으로 방탕한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어디에 비춰봐야 되느냐?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그걸 보면 딱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가 다 따라버린 거예요. 감사가 다 소진돼 버렸다니까요. 감사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해라고 하는데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해져 버린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밥이 되어 있다.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겉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말로만 그리스도와 붙어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붙어있지 않고 텔레비하고 붙어있었고 먹는 것하고 붙어있었고 노는 것하고 붙어있었고 친구들하고 붙어있었고 자식들하고 붙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라.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그게 뭘까요? 체험적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이론적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체험적인 믿음이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체험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자백만 하고 죄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마음과 생각은 이전 것 그대로 있는 것인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진짜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닌지 그걸 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졌는지.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녔다. 그럼 아직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느 큰 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큰 병 걸린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큰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큰 병 걸린지 모른다. 그럼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웃으면서 삽니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병 걸린지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죽는 병 걸렸다는 게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섭고 막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니까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예수 별스럽게 믿어 샀네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참 유별나게 설교하려고 해샀네 그래 샀는다니까요. 꼭 저런 말만 해샀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로 딱 찔림 받고 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 건가? 혹시 그냥 휩쓸리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은 것이 아닌가? 그 고민이 되어져야 돼.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회개하고 난 이후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그냥 머무르면 안 됩니다. 회개한 이후의 상태로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살아야 돼요. 내가 과연 육신적인 세계를 살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느냐. 천국이 저 멀리 아는가 보세요. 그렇게 누려지고 있느냐, 실제처럼 누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속에 아빠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면 어떤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나 있는 분이고 내 믿음의 대상으로만 있는 분이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려지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뿐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 돼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내만 보이도다. 이래 돼버렸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뿐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닌다 이게. 말씀 운동 이야기 많이 하죠. 말씀 붙잡자, 말씀 운동하자. 이게 얼마나 허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게 이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이 성경 제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대개 99%는 교리적인 인물입니까? 실질적인 인물입니까? 이론적인 인물입니까? 실제로 체험적인 인물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맨날 성경 읽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몇 장 몇 절 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33장 19절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처음 이런 설교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희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몇 장 몇 절 하면서 그 몇 장 몇 절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성경 구절 아는데 너희는 아나? 내 설교 듣는 너희들아! 내 설교 듣는 너희들아! 나는 이 몇 장 몇 절 아는데 너희들 아나? 모르지? 그것도 모르지? 자랑하고 있나? 이게 무슨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전부 웃습니다. 그걸 모르고 같이 적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다 아는구나 싶어가지고 설교는 지금 이제 다른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 찾고 있어. 성경 찾고.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게.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요. 성경에 그렇게 설교한 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몇 장 몇 절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100%가 이론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몇 장 몇 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맨날 회당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선지자처럼 돼야 되는데 그냥 교사들처럼 칠판 갖고 쓰고 그거 받아 적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를 가르치면서 전도학은 뭐다? 누구누구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그런 서신들을 불러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신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맞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그럼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믿은 것일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몇 절 받아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 구절이 진짜로 저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제목에 맞춰가지고 줄줄줄 하면서 끼워 맞춘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중세 가톨릭처럼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죄가 사해진다 라고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같다라고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알아가지고 해박하게 좀 보이는 거,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려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교회는 좀 다니지만은 사실 뭐 잘 모른다. 미안하다, 잘 모른다. 그냥 그래 넘어가요. 뭔가 이 절박함 이런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맞습니까? 어떻게 지옥 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주, 재림주로 나중에 오신다 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지옥 간 거는 누가 심판한 겁니까? 그 전에 천국 간다고 한 것은 그러면 천국은 뭐고 새하늘 가셨다면 또 뭡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안다는 사람이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은 어려워서 막 생각을 안 한 지 오래됐거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돌았거든. 그렇게 되어버린다. 편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편식. 그래서 편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고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고르게 양분을 다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죽은 사람은 죽은 뒤에 바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1차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죄인은, 악인은 지옥에 던져져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후 심판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천국에 가서 다시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같은데.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죠? 여기 있죠.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영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죠. 여기 나오죠, 그죠? 베드로전서네요. 이게 뭐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냐?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 칩시다. 지금 당장 재림하면 우리는 그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하고 같이 휴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나팔 소리에 싹 변화돼가지고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중 휴거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맞죠?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깊어지는 건데,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인데, 전 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하는 것을 전 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이라고 쓰고 전, 천년, 후 이렇게 딱 쓰면 전은 뭐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고, 천년왕국 뒤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 천년설이라고. 이건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따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심판 자체가 없어요. 딱 생명책이구나, 넌 이쪽. 그런데 다른 책들은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샅샅이 낱낱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다.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